역대하 5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휘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5장을 읽었습니다. 언약궤는 히브리어로 아론 베리트, 헬라어로 헤 키보토스테스, 디아세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손수 새기신 두 장의 십계명 돌판이 넣어져 있는 궤입니다. 십계명 즉 율법입니다. 율법, 십계명 율법 돌판이 넣어져 있는 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접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사람을 가장 잘 아십니다. 흙으로 된 그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약점을 지키고 행복을 유지하도록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인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십계명 돌판이 위치한 곳도 영광스럽습니다. 그곳은 성전의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카도시, 하기오스,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격절성, 존엄성, 초월성에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 복지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언약궤가 위치한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므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말씀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말씀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성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고 성별되어야 합니다. 언약궤의 위치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자리했고 가장 거룩한 곳에 자리했고 구별되어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찬송할 때에 찬송은 테힐라, 찬미,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찬미하다, 찬양하다를 테힐라,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하는 노래, 즉 쉬르, 찬양하는 노래를 지칭하는 전문 음악 용어입니다. 테일라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말 혹은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에는 몸과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특히 회중 앞에서 성도를 대표하여 찬양을 하는 성가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로 섬기는 성직자들임을 명심하여 복장과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삼가고 단정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셈노스, 헬라어로 셈노스, 존경할 만한, 고상한, 위엄 있는, 거룩한, 명예 있는, 진지한, 존엄한, 정직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로 섬기는 성직자들임을 명심하여, 그러니까 성가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로 섬기는 성직자들임을 명심하여 복장과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삼가고 단정한 셈노스, 존경할 만한, 고상한, 위엄 있는, 거룩한, 명예 있는, 진지한, 존엄한, 정직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복장과 태도로 찬양하고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트, 경멸하다, 혐오하다, 신성모독하다, 성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죄악으로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히브리어서 10장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성도는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유스케모노스, 예의 바르게, 정직하게, 아담하게 행해야 합니다. 찬송은 아름다운 음률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목소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 즉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인데 경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속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외하다, 야레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찬송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찬송할 때에는 단정한 태도로 하고 아름다운 악기를 사용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